과거는 후회와 추억이죠. 현재는 present, 선물입니다. 미래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동시에 이게 사람의 마음, 특별히 믿는 자의 마음 안에 건국되고 있는 숨겨진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시험도 겪고 고통도 해도 그래도 무서우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가는 신앙생활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속에 임하는 신비한 천국을 잘 사는 게 경건이고 능력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나라 천국인데 천국인 사람들이 화나고 괴롭고 절망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마음에 있는 세워지고 있는 천국이 약소국가라서 그래요. 마음을 잘 못 지켜서 그래요. 실력을 기릅시다. 마음 천국에 부국강병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기 때문에, 숨겨진 나라기 때문에 미지의 이 천국 여행길에는 당연히 두려움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생활, 천국 생활을 하는데 결국 가장 극복하기 힘든 영적 존재가 두려움의 영입니다. 이 사탄이는 시험하는 자인데 편안할 때는 여우처럼 유혹해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충동지를 해가지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또 시험에 잡아뜨리고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지가 좀 세력이 있고 힘이 세지면 뱀이 점점 용이 돼가면 어때요? 그러면 막 협박하라고 위협해서 죽여버린다 이래버립니다. 그럼 두려워서 발발 떨어요. 사울 왕국의 시대도 거의 다 그랬잖아요. 다윗 하나 빼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올까요? 만약 여러분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두려움의 영을 이기지 못하면 계속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지켜지고 상황을 초월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승리자의 기쁨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처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지켜지지 않으면 루저가 돼요. 루저가. 하나님은 승자로 이기는 자로 그렇게 세팅을 다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천국 복음, 이 천국에 하늘나라와 우리 마음에 임한 심령 천국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대로 깨닫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한평생 살다가 좀 부끄럽게 천국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싫고 이 세상 살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럽니다. 두려우니까 미래가 두렵고 천국을 나아가는 천성길을 가는 여행길이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예수님이 간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이성과 생각으로는 두렵기 때문에 자꾸 뭘 움켜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안전한 거. 그 중에 안전빵이 뭡니까? 그 중에 아주 효과적으로 속임수로 하는 게 물질, 돈, 티끌입니다. 흙이거든요. 위에. 먼지입니다. 먼지. 더스트.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은 아둥바둥 전쟁까지 하면서
티끌 누가 많이 움켜쥐려고 하느냐요. 영원히 그 티끌을 움켜쥐고 있을까요? 그게 옛 뱀의 먹잇감인데. 여러분은 천국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서 천국을 판다면은 얼마에 써내겠습니까? 지금 계산하세요. 주판을 두드려 보세요. 자, 3초 줍니다. 1초, 2초, 3초. 여러분 다 써냈어요. 제가 다 보입니다. 가격이. 여러분이 지금 써낸 그 가격이 현재 수준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성경은 다 팔아서, 생명까지도 다 팔아서 살아 그랬는데 우리 그거 지금 배워가는 중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라면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께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전부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전성기 솔로몬 왕국의 1년 세금 수입이 금이 666달란트, 1년 세금 수입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한 3만 킬로에서 4만 킬로 순금 황금이에요. 얼마 안 되죠, 그죠?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6이 세 번 들어가네요.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물질에, 돈에, 황금에 집착하는 인생들은 이 시스템 안에 결국 갇혀버려요. 생명책이 지워져요. 어린 양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불신파 때 롯의 가족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 철저하게. 이 만모니즘, 황금 숭배, 황금 만능의 사상을 이겨야지만이 돈을 다스리고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고센 땅처럼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천국으로 세상 내 그러한 법칙과는 전혀 다른 세상과 구별된 법칙에 만복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우리 새끼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황금을 지키려고 정략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외교 노선을 그렇게 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신하들이나 백성들도 잘한다 잘한다. 어차피 자기들은 한 생에 먹고 사는 게 전부다니까 다 간신들이야. 최영 장군이 필요해요. 황금을 보기를 뭐같이 해야 됩니까? 경주 최보자가 있어야 돼요. 이분은 황금을 보기를 배설물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부가 200년 넘게 유지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한국뿐만 전 세계가 지금 물질 만능의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유교 때는 어때요? 유교 때는요, 사농공상, 이 돈놀이하고 사고 팔고 이건 쌍놈이었어요. 쌍놈이었어요. 하층민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영이 무엇이 물질을 지배하는데 무엇이 돈을 지배하는데요? 이런 말 한다고 또 막 돈 밝히도 하고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돼. 회개하셔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결국은 평강의 왕은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려서 집권 후반부 인생 노년에 이 평강을 도적질당하고, 평강의 왕이 아닙니다. 엄청 고초와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가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로 찢어버리잖아요. 그 죽고 나서. 바울도 이 하나님의 자산 운용 원리를, 그 신비를,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빚지게 되는 거예요. 채문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같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여러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더 나아가서 기쁨이 유지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형자산의 복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10년 천국의 복을 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 적용되고 헬라인, 우리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무형자산에 마음에 임한 영혼 잘 되는 복을 꼭 움켜쥐어야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들, 이 예배가 전부 다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황금을 여러분 가슴속에 숨고 간다고요. 그때 사람들이요,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시간도 하고, 아이고 유치찬란해요 정말. 세상 돌아가 보세요. 뭐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요, 뭐 아무리 뭐 부귀영화를 누려도 유치찬란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천국의 무형자산을 잘 관리하면 계속 이게 시험이에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픈데도 지킬 수 있나? 예 하고 계속 지키죠. 지금 하고 있죠. 시험 보이고 있지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호호, 고롱돌 팔아 기특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국물도 없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 키워야 되는데, 빚도 갚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무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아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걸 안전자산, 유형자산이지 그 다음에 뭐 무형자산, 이게 그냥 디비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약해져요. 성도들도 이것을 뼈에 새겨넣고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 적용하셔서 자다가도 딱 치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황금의 눈이 멀어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고 고난당한 후에 더 높은 차원의 인생, 세상 그리고 물질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고차원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 경영대학이나 서울대 경영대학은 그런 정도의 유치찬란한 그런 자산 관리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필요한 용도에 그것도 필요해요. 아주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 첫 번째가 뭐냐? 죄인들이 평생 수고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차가운 본노로 하면서 물질에 집착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둥바둥 악착까지 죽을 때까지 건강상해 가면서 막 간염 생기면서 막 아둥바둥 쌓은 재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자식 키워야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계좌 이체를 한답니다. 누가 하십니까? 제가 안 해요. 누가 하시죠? 성경을 잘 봐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그렇게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세상의 재물이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부를 해야 돼요.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하늘의 보좌에 가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 가서 이렇게 그 시각으로 보면은요, 성경과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산 운용의 원리대로 돈이 돌고 돌아요. 당장 눈앞에 현실하고 달라요. 지금 전쟁 나가지고 세계의 기축통화체제와 모든 게 지금 막 뒤죽박죽 될 겁니다. 이때 그러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한번 속는셈 치고 믿어봅시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메뉴를 골라서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망한다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때 부귀영화, 부국강병,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에게 또 얻어 터지고, 또 어때요? 로마에게 얻어 터지고, 로마가 거꾸로 또 복음의 통로가 되니까 로마가 또 한때 세계를 주름 잡다가 쭉 세상이 전개되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를 또 주름 잡다가 또 주름 이제 다 욕심이 또 돈 벌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어때? 누구한테 줍니까?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갔다가 그 다음에 퓨리탄에 영국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갔다가, 미국도 지금 이제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기회 아닙니까? 아멘이요.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믿어서요.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고 천국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여러분이 맛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래도 견디고 천국의 무형자산이라도 버텨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차원 더 나가요.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물질 세상은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더스트 인 더 윈드예요. 옛 뱀의 먹잇감이 흙이에요. 더스트예요. 그래서 티끌 같은 인생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 돈 필요해요. 물질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 이체를 받아서 그거 쌓는 재미로 살지 말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 우리는 막 뿌려요. 막 뿌려요. 이 돌멩이는 막 뿌리고 이 배설물을 막 뿌려요. 할렐루야. 앞으로 만복이 임할지어다. 아직 우리 수준이 떨어지니까 갑절로만 시작합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누가 다 가지는가? 안 죽는 사람이에요. 형벌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세세토록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다 가지는 거예요. 이런 큰 시각을 좀 가지라고요. 예수를 믿고도 간장종지같이 해가지고 바람 이 세상 뿌리고 육신에 갇혀가지고 그거 아니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제가 어때요? 망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설교들로 온 게 아니라 제 얼굴 뜯어먹으러 왔잖아. 지금 얼굴이 밝은가 저놈이 지금 저도 지지난주인가 오미크롱인가 나이롱인가 그거 걸렸었어요. 괜찮잖아요. 여러분 너무 호들갑 떨면 안 돼. 고통하는 분들 지금 몸살과 신열로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분들 알아요. 죽겠지요? 이겨내세요. 사명 있는 자는 안 죽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을 병도 고쳐주십니다. 사명이 없는 거야.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헤매며 살았어도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어다. 딴 것까지 정복할지어다. 세 가지로 적용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재벌은 아니라도 유형자산의 복을 좀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행 잔고도 많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마음도 좀 여유로운 분이 있을 거예요. 재정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 그 유형자산의 복만 자랑하면 안 돼. 무형자산의 복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이런 분들이요, 신앙생활 맨날 와가지고 그리고 또 보면 어때요? 너무 가난하고 힘든 분들 주여 이러니까 매력 없다고요. 이 자기 속에 있는 천국 무형자산을 우습게 여겨요. 평강, 기쁨,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 믿음을 과소평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물질이 많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은 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내 내면에 이 무형자산도 풍요롭기를 축원합니다.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더 지혜롭고 더 공부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더 평강하고 할렐루야. 지금 한번 전 세계 교회를 한번 보라고요.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좀 돈 있고 여유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라우디게아 교회 되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더 많이 베푸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여유가 있으면 많이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빌려가지고 주는 게 돼요. 그럼 누가 갚아줘요? 저는 안 갚아줍니다. 누가 갚아줘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하나님의 자산 운용 원리를 깨달을지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중에 물질로나 건강도 물질 아닙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정말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건강도 물질도 이렇게 힘든 분들 장사도 너무너무 안 돼. 코로나 나이롱으로 또 괴로워. 그럴수록 여러분 마음에 임한 이 천국의 무형자산을 절대로 뺏기면 안 돼. 저도 힘들어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을 정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진짜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을 비참한 나라, 아주 예레미야 애가를 쓰는 그런 다 무너진 심령 천국을 만든다. 안 돼! 지키세요. 여러분의 심령 천국이 부국간병될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이 다 어두워져도 여러분 마음이만 신비한 숨은 나라는 영화롭게 빛이 나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얼굴 뜯어먹으러, 이게 얼굴 전도, 이거 보고 야 이렇게 힘든데도 니는 왜 이래 빨라? 비밀이 있지 뭐 말은 할 필요 없어. 이게 전도진데. 딱 이러면요, 다들 지금 죽어가잖아요. 너무 힘들고 이러면요 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마음을 잘 지키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그 성도 굶어 죽일까요? 잘 생각해 봐요. 유형자산도 하나님 좀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 유형자산, 이 먼지는요, 이 배설물은, 이 돌멩이는 이 땅의 용도예요.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부귀영화의 나라를 누렸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자산은 무형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 유형자산, 이거는 유치한 자산, 이 세상 용도 자산, 이거 아무리 가지고 갈라 해도 천국에 못 가고 갑니다. 피라미드 대형박물관 가보세요. 황금도 어느 정도 녹이 슬던데 불순물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를 보세요. 전부 다 변치 않는 불시험을 통과한 보석들입니다. 깨달을지어다. 때가 차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 잘 지키잖아요. 올해부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심령천국을 잘 지킨 성도들에게 갑절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메뉴가 뭔지, 하나님의 숟가락이 어디 많이 가는지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서 환장하세요. 이 일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을 도와서 바울 다 미워하고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다 배신 때렸어요. 바울 감옥 들어가고 순교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피해 입을까 봐. 교회가 이래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라고. 그런데도 변함없이 충성했던 빌립보 교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할 때 이 기도가 그대로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빌립보 4장 19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받을 삶이 안 돼 있고 그릇이 없으면 국물도 없어요. 그 여러분이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메뉴대로 살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대로 빌립보 4장 19절을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청량할 수 하늘에 숨겨놓은 그 모든 유무형의 자산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갑절로 채우시리라.